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한 길,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나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물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잠언 기저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체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성공이 더 중요하지, 지금 코앞에 닥친 내 취업과 대학 진학이 더 중요하지, 막연히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내 앞길 내가 잘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또한 나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내 앞길을 내가 잘 개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아섭니다.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막다른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앞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사업장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인천에다가 사업장을 낼까요? 아니면 부천에다가 사업장을 낼까요? 청년들은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해야 할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 취업 원서를 넣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래, 너는 서울대에 들어가라. 거기에 내 뜻이 있다. 너는 영문학과에 지원해라. 너는 그 과에 너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무언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어떤 응답이나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점집에 찾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점을 치고 귀신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묻기도 합니다. 무당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는 것처럼, 시원한 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달력을 보면서 어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달력에 보니까 밑에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그러니까 달력에도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귀신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날,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날을 정하는 걸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 오늘 빨간색 넥타이 입고 나가라, 너 오늘 버스 타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워하지 마.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춘 대도시 소돔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한 도시를 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소돔성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소돔성으로 이사간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심판받을 죄된 도시로 잘못 선택한 롯의 실수, 롯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도 롯처럼 선택을 잘못하면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걸까요? 이 말씀은 롯의 선택 이면에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과 반대되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분가하게 될 때 어느 길로 어느 도시로 여러분 나아갔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서울로 이사 가느냐 부산으로 이사 가느냐 그곳의 교육과 교통시설은 어떠한가 그 지역의 의료시설은 어떠하고 문화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조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조카 롯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그의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롯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과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여러분 뜻밖에도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요셉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롤러코스터를 탄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해 말하기를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을지라도, 요셉이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세로 전락했을지라도,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복지를 갖추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좋은 환경이 내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뿐입니다. 즉, 조카 롯이 소돔으로 나아간 그의 잘못된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롯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조카 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죄 많은 소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 해주셨을 겁니다. 아니, 롯을 통해 소돔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을 겁니다. 롯을 통해 그 땅이 변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선택의 문제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까봐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후회하게 될까봐,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고생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난달에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내가 그때 이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집값이 올라서 어떠했을까? 내가 그때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내가 그때 이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으로
진행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매일 바꿀 수 없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후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내 인생에 대한 가정을 세워봅니다. 내가 만약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과 실패를 당할 때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길로 나아갈지라도,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너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저지른 큰 실수, 큰 오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여러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주셨으면 그 고난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고난 또한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세상인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정해준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왜 허용해 주셨을까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실수할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실패할 기회와 자유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애굽의 도시 문명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 줄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 때문이었습니다. 사레의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들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의 사레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대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결과 처음에는 그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미모가 애굽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애굽 왕은 사라의 오빠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안겨주어 사라를
궁에 불러들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 사레가 다른 남자와 동침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단번에 그는 아브라함의 누이 사레로 인해 이 재앙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왕을 능멸한 죄로 죽임을 당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망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에도 그를 지키셨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실수가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오늘 이 결정이 어떠한 결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한 이 결정이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몰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형을 피해 집을 떠나 베델에서 잠시 머무를 때의 일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 형의 분노를 피해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평안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야곱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이 길, 과연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도적대나 불량배를 만나 해를 당하고 죽는 것은 아닐까? 야곱은 여러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베델에서 잠든 이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고자 할 때 야, 오른쪽 길로 가라, 왼쪽 길로 가라, 어느 도시로 거쳐 돌아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느 길로 선택할지에 대한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왼편으로 가든지 오른편으로 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운전할 때 야, 하나님이 오늘은 국도로 가라, 아니다 오늘은 막히니까 고속도로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버스 타지 말고 지하철 타고 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타고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앞길에 평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의 꿈을 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더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실 내 인생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신중한 나머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가 닥쳐올까 너무나 두렵고 초조한 마음 때문에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주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